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로 전도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그 핵심의 지침 내용은 뭐냐면 단순해지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단순해지라. 성령이 역사할 때와 악령이 역사할 때가 좀 모양이 다른데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악령이 역사하면 복잡해져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 마귀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까요? 상대방을 속여야 되니까. 일이 단순하면 속지 않잖아요. 근데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진리인지 헷갈리니까 상대방을 속이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일이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악령이 역사하면 일이 막 복잡해지고 막 헷갈려요. 영이 혼탁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면 마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뒤에 했던 이야기가 달라요.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작가 중에 곤도 마레라는 이번 2012년에 썼던 책 중에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청소,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리하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릴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다 버려라. 그리고 남길 것이 뭔지를 생각해라. 그럼 남길 게 뭐냐? 뭘 남겨야 되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걸 봤을 때 마음에 설렘이 있으면 남겨라. 그걸 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남겨라. 하지만 감동이나 설렘이 없으면 다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든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걸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놔두면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건 자리만 차지하다가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방해가 되다가 나중에 짐만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창고에 막 쌓아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정리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거 갖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쓰지 못하면 누군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갖다 줘야 합니다. 막 이렇게 쟁이고 이렇게 막 쌓는 사람들 결국은 변화를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40년 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애굽에 있었던 일을 다 갖다 어떻게 하면 다 갖다 버렸으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뭐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과거의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 계속해서 애굽을 외치다가 애굽을 버리지 못하다가 40년 동안 광야가 길어졌습니다. 광야의 훈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하셨어요.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훈련이 끝나야 합니다. 근데 왜 안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단순함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전도 보내시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세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단순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해. 근데 뭐라고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 지금 그대로 살면 지옥 가니까 뭐요? 너의 삶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 유턴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다들 제가 만나서 보면 힘들어합니다. 다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지. 네가 알고 있는 인맥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안 풀리지. 가던 길 멈추고 유턴해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을 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예정을 해보면,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권면을 해준다면 뭐라고 권면을 해주겠습니까? 우린 결과를 아니까. 3,500년 후에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어요. 돌아왔어. 뭐라고 권면해 주겠어요? 야, 니네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어. 너의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요즘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 이단에 빠집니다. 근데 왜 이단에 빠질까? 왜 이단에 빠지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도 생기지만 내 욕심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이단 안 빠지는데, 하나님도 섬기는데 인간적인 욕심도 함께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2014년에 LA에 살던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가 한국에 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기가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2월에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한국에 12월 전쟁서를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만약에 이런 여자 전도사, 예언자,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와서 12월에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이 미리 그 전쟁이 터질 거 알았다면,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도망친다,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남아서 끝까지 싸운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는 모습에 참 감동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홍혜선이라는 전도사가 이렇게 12월 전쟁서를 이야기하니까 2014년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전 성도를 데리고 캄보디아로 12월 한 달 동안 여행을 가버렸어요. 왜? 전쟁을 피하자고. 미리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안 죽으려고 빨리 움직여 살아남겠다고 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리 이런 애언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 남아서 기도하라는 것인지,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전쟁을 싸우라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피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 땅에 남아서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잖아요. 미리 알려주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피해서 다 캄보디아로 도망가 버렸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 그 예언이 가짜였어요. 뭐만 한 거예요? 돈만 날린 겁니다. 캄보디아로 한 달 동안 좋은 교인들이 다 가서 거기 살았으니 돈만 낭비한 겁니다. 저도 오늘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가짜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지막 말세를 말합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대요. 기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걸 보소 뭐요? 따라오라고 이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과 이단들을 이 득세하도록, 그들이 막 그런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면 더 많이 이단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저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목마름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마음에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미혹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그 미혹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어떤 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제 인생에는 이렇게도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을까요? 왜 시험과 고난이 많을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끝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여전히 불타오르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계속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못 박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단의 미혹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하라. 너네들이 살았던 삶을 멈추고 유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또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팡이, 신발, 옷 한 벌씩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많은 소유가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그들의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너희의 모든 욕심을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고 집을 지을 수 있었고 창고도 지을 수 있었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준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는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풍요롭게 사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조건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신명기 5장 32,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라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 말씀을 말합니다.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고 많은 장수와 축복의 대대로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고 하나님의 조건을 하나 달아두셨습니다.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 말씀을 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데, 이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면 광야의 시간이 짧아지겠지만, 반면에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를 집중하다 보면 광야의 훈련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고 나머지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고 그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열매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떤 형제가 자매하고 사귀입니다. 자매를 데리고 김밥 천국에 갔습니다. 분식을 사줬더니 그 자매가 분식을 먹으면서 오빠 오빠 하면서 계속 자기만 쳐다보더라 합니다. 자기만. 분식을 먹으면서. 근데 그 자매에게 어느 날 정말 맛있고 비싼 레스토랑을 데려갔더니 이 자매가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멋지게 생긴 웨이터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그 이렇게 음식 나온 거 사진 찍느라고 자기는 관심도 없더래요. 행여 자기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어디 사진도 안 찍었는데, 아시죠, 여자분들. 그래서 그 형제가 나중에 결단을 내렸답니다. 다시는 그 레스토랑에, 앞으로는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지 않으리라. 그 자매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 형제에게 집중했다면 계속 그 레스토랑을 다닐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형제가 사준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레스토랑에 이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예수님께 주시는 선물에 집중하면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선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아닌 나머지 것들을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소유의 많음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필요까지 다 공급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가는 제자들에게 단순하게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하게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전도하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도하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신가요? 요즘은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를 받아요. 그때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뭐 하면 돼요? 나를 거절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을 거절하면 발에 먼지 떨고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연연했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에 대고 욕하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또 주어진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신청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길을 또박또박 가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있으면 배반하지 않고 지키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잡혀가자 두려워서 3번 부인하죠. 그러나서 예수님이 긁고 나서 닭이 우니까 뭐예요?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옵니다.
예수님이 안 살아나시면 좋은데 또 살아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으면 어디로? 갈릴리 호숫가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또 신방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과거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 그때 이야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복음 위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예, 둘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의인은 넘어지지 않아.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의인은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한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의인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은 뭐냐? 의인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시도하지 않아요. 위험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한 사람이 위험한 곳에 가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전한 곳에만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새로운 시도와 모험을 해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의인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성공하니까 성공처럼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 중에는 수없는 많은 넘어짐과 실패가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해요? 다른 곳에 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가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쓴뿌리는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독이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도 더럽게 만들고 상대방도 더럽게 만드는 게 쓴뿌리입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보아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신을 찾아갔대요. 신이 말합니다. 이렇게 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원수는 내가 구하는 것의 2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내가 100억을 구하면 원수는 얼마를 받아요? 200억을 받고 내가 예쁜 아내를 구하면 원수는 2배로 예쁜 아내인가? 아내가 2명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2배가 뭔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2배를 받는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저의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돼요? 2쪽 눈이 뽑아지니까 장님이 돼. 자기는 한쪽 눈이 남았으니까. 상처받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불행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 물질, 사람을 가지고 원수 갚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걸 조장해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단순하게 다시 시작하라 이거.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것에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에서 나온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나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행과 행복이 있어요. 100억을 선택하든지 뭐 내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될 텐데 저 사람을 죽이고자 내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실제 많다니까요. 2006년에 나온 인터넷 돌아다닌 글 중에 중고 컴퓨터 아저씨 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서울에 중고 컴퓨터를 하시는 분이 경상남도 칠곡군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와 손녀가 둘이 살고 있는데 22만 원밖에 없는데 컴퓨터를 하나 조립해 달라고 요청이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22만 원에 맞춰서 컴퓨터를 조립해주고 나오고 있는데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 있더래요. 여자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래서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학원 간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태웠습니다. 데려다 준다고. 한참 가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내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화장실이 급하대요. 그래 좀만 가면 되는데 좀만 기다려도 안 된대요. 빨리 내려야겠대요. 옥신각신하다가 그래서 화장실 있는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화장실로 뛰어갔고 그러고 나서 뒤를 시트를 봤는데 시트에가 피가 묻어 있더래요. 아마 그 아이가 초경을 했던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는 남자니까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아내가 오겠다고 했고 1시간 뒤에 아내가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1시간 동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왔는데 아내가 생리대, 속옷, 치마, 물티슈 이걸 준비해서 이렇게 왔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자 화장실에 3칸이 있었는데 한 칸만 문이 잠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 아내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초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더니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안겨서 막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자아이가 나오기 전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가서 꽃다발 하나를 사갖고 와라. 여자아이가 밖으로 나왔을 때 아내가 그 여자아이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너는 이제 소녀가 아니라 숙녀가 되었다. 숙녀가 된 것을 축하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아이가 화사하게 웃으며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 11시쯤에 집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그 여자아이의 엄마라고 하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못 하더래요. 자기 아내도 말을 못하고 울면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글이 끝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역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아픔을 알고 도와주고 살려내는 것. 만약 그 여자아이는 이 부부가 없었다면 엄마도 없고 할머니는 도움이 안 되고 인생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생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지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역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으로 왔던 영적인 지식 그걸로 자기들만 살겠다고 캄보디아로 도망친 사람들 이게 영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의 삶일까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시대는 빠른 성공, 많은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성공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역경을 이겨내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살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물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굽이굽이 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굽이굽이 흐를 때 속도가 천천히 흐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천천히 흐르지 않으면 직선으로 흐르면 홍수가 났을 때 유속이 엄청 빨라져서 주변 모든 걸 쓸어 담아서 아마 다 망가뜨리고 만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굽이굽이 흐르면서 강벽을 이렇게 침식을 시켜서 흙을 이렇게 깎아내는데 나중에 그것이 하류에 가서 퇴적시키면서 아주 좋은 농토를 만든다고 토지 이렇게 농사질 수 있는 땅을 만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굽이굽이 흘려야지만이 그 땅에 많은 땅과 접촉을 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며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이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빨리 안 가고 막 이렇게 더디더디 가고 막 돌아가고 굽이굽이 갑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굽이굽이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빨리 가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빨리 가봤자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90살까지 빨리 가고 싶으신 분 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뜻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 뜻과 이유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 사역의 모습을 보일 때 거절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절당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사천리 만사형통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절당하면 먼지 털어버리고 가서 다른 곳에 전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삶의 환경, 역경이 나타나지만 환경과 역경이 우리를 침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 안에 뭐 코로나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는 교회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